여러분들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받은 기억 남는 선물이 있으십니까? 이 선물을 받아서 굉장히 좋았다, 기뻤다라고 하는 선물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저는 큰아버지가 월남전에 참전을 하셨거든요. 근데 큰아버지가 그 미군한테 받은 그 야상이 있었습니다. 그 야상을 입고 본인이 수색을 하다가 총을 맞아가지고 이 스친 자국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 야상을 보여주면서 이 야상에 묻은 피자국이 그 피자국이다라고 하면서 만날 때마다 그 영웅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버지 그거 저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큰아버지가 그 미군 야상, 본인이 입었던 야상을 주셨습니다. 피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좀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저에게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그러한 야상이었어요. 근데 그 받은 이제 선물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없을까요? 있다. 없다? 제가 그게 굉장히 젊은 시절에 받았어요. 한 20대 거의 초반에 받았으니까요. 근데 그때는 돈이 많이 없어서 제가 그거를 중고 중고 땡땡에다가 그걸 올리니까 10만 원이 넘는 가격에 이렇게 팔렸어요. 그 당시에 10만 원 넘는 가격이에요. 미군 야상이라니까 난리가 났고 이 피는 우리 그 순국 선열의 이 피라고 이제 제가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너도 나도 연락이 와서 너무 싸게 올렸나?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좋았던 선물이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받으셨고 그 선물이 아직도 여러분들 손 안에 있으십니까? 2023년도 남자와 여자들에게 서로 이성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조사를 했어요. 1위가 무엇이냐면 현금, 돈 좋아하시잖아요. 두 번째로는 전자기기, 스마트 시대잖아요. 그리고 마음, 난 무엇보다 마음을 받고 싶어. 네 번째로는 이제 액세서리를 받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자들은 여기 순위 중에 여자들은 역시 현금이었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당신의 마음을 받고 싶어. 였어요. 요즘 남성들이 좀 외로운가 봐요. 그래서 2023년도에 남성들은 이성에게 참 너의 진짜 마음을 난 받고 싶어. 공감하시나요? 저도요. 마음이 좋은데 여러분들 돈이 좋으신가요? 저는 올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한번 세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마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면 더 분명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그것을 주시지 않았지? 라고 하는 생각도 여러분들 스쳐갈 거고요. 또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 은혜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소망하고요. 만약에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소원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년에는 2025년도에는 우리가 바랬던 것 하나님이 꼭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에베소는 그곳은 무역이 상당히 활발하였고 많은 이방인들이 왕래했던 곳이라서 무엇이 많았을까요? 우상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방의 문화들이 많아서 혼합적인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선교지,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많은 시간을 체류했습니다. 약 3년 6개월 정도 그곳에 머물면서 그는 성도들의 신앙이 이방의 문화 때문에 해쳐지는 것을 막으려 했고요. 또한 그는 이방인 사도잖아요. 이방인의 선교사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을 복음화하려고 우리가 잘 살아서 믿는 자들이 잘 살아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한 곳이 에베소 지역이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지역을 볼 때 이 배경이 이러했구나, 이러한 우상의 문화가 있었구나. 그럼에도 바울은 그 우상의 문화 가운데 우상을 믿는 자들을 복음화시키려고 노력했구나. 그렇게 복음화하려면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7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앞을 보시면서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대요. 자,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은혜는 달란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못해요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교만한 것이 거의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라고 해서 꼭 뭐 어떤 보여지는 선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분들의 신체 조건일 수도 있고요. 눈, 코, 입 중에 가장 이쁜 부위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겠죠. 그걸 분량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눈이 되게 크고 싶었어요. 사실 쌍꺼풀 없고 좀 크면 눈이 괜찮거든요. 근데 분량대로 주신 거예요. 제가 눈이 더 크면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간섭과 예민함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지금 말도 못할 수도 있어요. 분량. 돈을 더 주십시오. 돈을 더 주면 큰일 날까 봐 주님이 안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 우리의 분량에 맞게 부모님이 자녀들을 먹이고 밥을 퍼주죠. 우리 집은 첫째, 둘째, 셋째 밥이 다 달라요. 네. 그게 꼭 첫째, 둘째, 셋째에서 밥이 다른 게 아니라 둘째가 제일 잘 먹고 첫째는 보통으로 먹고 셋째는 요만큼 퍼줘도 요만큼 먹어요. 그 분량에 맞게 부모는 우선 퍼주고 그 분량에 맞게 점점 그 분량을 늘려가려고 노력하겠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량의 은혜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은사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은사? 그 은사 또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은혜, 은사, 달란트, 은혜, 은사, 은혜, 선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한번 자막을 보시면 이 은사 카리스마인데 이게 고린도전서, 로마서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그리고 로마서는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카리스마 있어요? 여러분들 카리스마, 여러분들의 카리스마 한번 찾아보십시오. 있습니까? 없을까요?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행하면 살면 성령은 돕는 자입니다. 성령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성령은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이해하게 해요. 무언가가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깨달아지게 하고요. 분량을 넘치게 합니다. 계속해서 그 자막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능력은 힘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작은 힘이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면 폭발적인 힘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힘이 예언이요 미리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도 미리 알 수 있어요. 너 그렇게 하다 큰일 나. 이것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것처럼 영분별이요 저 사람 귀신 들렸네. 저 사람 거까지는 우리가 몰라도 저 사람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네. 모든 것이 육적으로 저 얼마쯤 되는 옷인데 저 차는 얼마짜린데 분별할 수 있어요. 시계에 관심 많은 사람은 저 시계 지금 얼만데 분별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사는 삶으로 충만한 사람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아직 세상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같아. 이것이 분별이 되고 느껴지는 것이 영분별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가지 않아도 저는 여러분들이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고 그리고 믿음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사실이 지금 여러분들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듣고 있는 거고요. 믿음은요 무엇이라 했어요? 식당 가면 믿음이 있으니까 먹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함께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말씀, 누구에게나 여러분들에게는 믿음,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적게 주셨다 해도 이것이 아직 잘 모른다 해도 주의 길을 걷고 주님 안에 거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점점 더 더해진다는 사실, 이것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중심으로 제가 2024년도 표 현수 막 띄워졌습니다. 2024년 표가 뭐였어요? 뭐였을까요? 믿음이었습니다. 자, 믿음. 아까 믿음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저 카리스마가 기본이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한번 말씀 읽어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계속 보시면 믿고 구하는 것.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가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까 카리스마 안에 있었는데, 모든 영분별과 구제요. 내가 하나님 믿고 나 구제하길 원합니다. 구하면 그 카리스마 거기 있는 거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이 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더해 준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믿고 구한다. 제가 지난 날 2002년도인가 이제 제가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군대 가서 100일 휴가를 이제 그땐 100일 휴가 딱 신병 들어가서 100일 휴가 나오고 한참 동안 제가 휴가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좀 건강이 편찮으시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얘기를 들었고, 좀 부모님도 많이 보고 싶었고, 제가 휴가를 이제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런데 제가 휴가를 나가고 싶은데 그 당시 어떤 일이 터졌냐면은 옆 부대에서 탈영병이 2명이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부대에 구타로 한 3-4명이 영창에 가고 지금 이랬었습니다. 그 가운데 휴가를 간다? 선임들도 벌벌 떨고 있었고, 휴가 간다 하다가 안 온다면 정말 다행이다,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라고 할 정도로 부대 안에서는 휴가 얘기를 꺼내지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이제 휴가가 안 가면 이제 힘들 것 같아서 아버지도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뭐 기도라고 지금처럼 막 이렇게 기도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이렇게 올려드린 것이죠. 근데 마음 한켠에 어떠한 용기가 생기냐면, 야 한번 해봐. 설마 죽이기 하겠어? 이런 깡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우리 행정관님한테 가가지고, 행정관님 제가 휴가를 너무 가고 싶습니다. 딱 이제 이랬죠.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무진장 얻어 터졌습니다. 선임들 저 밤에 불러서요, 정신없는 이거 뭐 개념 없는 제 동기들 다 지금 뭐 하면 다 끌려가지고, 그 사람들 저 때는 막 쫙쫙 막 맞고 얼차려 받고, 밤에 저 때문에 제 후임들 다 맞고 혼나고,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뭐지?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생각과도 다르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날 주말이 되었는데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위병소에서 저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주말에. 이분들 교회에서 섬기셔야 될 분들이 왜 이곳에 왔지? 그러면서 막 치킨, 피자 해서 부대원들, 저랑 관련된 그 부대원들 한 1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거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오셔가지고, 그 저를 때리고 이런 선임들이나 막 보급관님 이런 분들 완전 부끄러워졌고요. 그러면서 되게 기뻐했고, 저도 하나님의 응답은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못 가니까 가정을 오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을 무엇이라 하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능력이다. 지금 여러분들 소원하는 것 보이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의 또 다른 은사들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 될까?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을 누구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까? 보혜사. 보혜사는 돕는 자,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믿음 외에 여러분들이 아까 은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구하면 우리에게 돕는 자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육적인 측면에서는 저에게 돕는 자를 주시는 것이죠. 뭐 돕는 배필이 될 수 있고, 어떤 장로님이 될 수 있고, 어떤 권사님, 집사님, 저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 안에서 주의 일을 생각할 때 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측면으로 갔을 때 내가 주의 어떤 영분별, 예언, 어떠한 환상,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보여지는 것 외에 더 중요한 이 마음의 이 내면과 그리고 영적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사는 것이 음식으로 말하면 품질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에서 남들과 이 분량이 달라지고 지경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지난날 성가대를 했을까? 나는 어떤 날 지난날 제가 교사를 했을까? 이렇게 떠올려 봤더니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돕는 자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가능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뭐 성가대는 여러분들 뭐 저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남들과 함께 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 혼자 솔로 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거기서 솔로가 아니라 그냥 혼자 노래, 혼자 하는 거 좋아했는데 함께 이렇게 노래하는 게 몇 번을 맞추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맨날 틀리는데 그 사람 때문에 몇 분이 가는 거예요. 그때는 막 짜증 났어요. 저 사람은 뭐 은사도 없는데 왜 성가대 들어온 거야? 이러기도 하고요. 교사로 섬겼는데 저는요. 공과 이렇게 애들 교육 준비 똑바로 안 했거든요. 그 전날까지 친구들이랑 아주 막 늦게까지 놀고 그냥 교사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부끄럽고 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경험했냐면 제가 결혼할 때 그런 친구들이 막 축가 불러주고 제가 전도사, 목사 뭐 이럴 때도 우람쌤 나 결혼해요. 뭐 그러기도 하고 아이들이 그때 우람쌤이 이렇게 해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정말 좀 부끄러우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다른 교사 선생님들이 나를 보듬어 주셨구나. 지금 김우람 목사가 담임 목사로 조금 좀 그런데 지금 성도들이 참아주시고 동역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분명히 저는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모습도요. 제가 말씀과 또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잘 솔직히 전해서 여러분들 또한 분량과 지경이 넓어져서 서로가 좀 더 장성하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모양과 모습이 부족함과 또 나의 여러 가지의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점점 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는 감사요. 내가 더 강건해지는 그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지난주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제가 예전 같으면 목소리 좀 안 나오면 막 어떻게 할지 당황했을 거예요. 사이렌이 울렸을 때 지난주처럼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날에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는 것들이 무엇이었냐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기술들을 주셨더라고요. 어떤 선수는 다리에 쥐가 나면 막 핀으로 다리를 이렇게 찔러서라도 해가지고 뛰는 그런 선수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단이 나를 방해하고 어떤 환경이 예배할 수 없도록 했을 때 그것을 딱 느끼는 거죠. 이때가 왔구나. 깨어있게 하시고 이럴 때는 이러한 방법으로 인도하고 내가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카리스마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분량을 넓히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많은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정말 밤을 새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해도 이 목에 대한 관리, 성도들에 대한 관리 여러 가지들을 너무나 잘하시잖아요. 저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된 거는 거기에는 선수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어떠한 것의 선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믿음만 가진 것 같고 나는 그냥 이것만 조용히 섬겼는데 그 모든 다른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카리스마의 능력이고
위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성령님이 어디에 함께 하실까요? 뻔하고 화려하고 넓은 길과 그냥 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왜 개척을 한다고 했을까 이런 생각 해봤는데 그때 하나님 믿음을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 하게 하셨으면 가게 하실 것이고 가게 하실 것이면 가라 하실 때까지 가면 되는구나. 복잡한 제가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면 아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도 담대한 믿음으로 가려 하고 그리고 나아가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이 기쁘신 일이고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 혼자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혼자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들 외롭게 하시거나 여러분들을 실패로 두지 않는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른 자들의 하나됨, 여러분들 과연 쉬울까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이런 사람들, 아까 제가 성가대도 예를 들었지만 그 하모니라는 것은 잠깐의 훈련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시험도 당하고요, 훈련이 필요하죠. 가정도요, 신혼부부 처음엔 안 싸우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싸워요. 사랑할수록 싸운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 되기 위한 과정이죠. 저는 예수님처럼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도 또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이가 함께하는 곳은 먼저는 어디냐? 가정입니다. 부부가 달라요. 부부가 같으면 과연 잘 살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다르네. 내가 참을 수 있을 줄만 알았는데 안 되네. 자녀들도 다르네. 그 다름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느끼기를 원하실까? 긴장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갖추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라.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차피 나도 희생하는데 너도 희생해야지. 나도 아픈데 너도 아픈 게 그게 사랑이지. 근데 주님의 사랑은 내가 아프면 남이 아프지 않고 내가 죽으면 남이 사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마인드로 가정에서 먼저 훈련받고 세상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서로 다른 자들을 가정의 권속들로 세워주셨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어쩜 그렇게 다를까? 정말 몰랐던 게 보이네. 이거 뭐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승질대로 했다가는 가정이 깨지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아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왜 다른 사람들이 많을까? 나는 왜 저 사람들 보고 항상 시험지를 치를까? 때로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때로는 다양한 자들도 이곳에 필요하다고, 내가 저런 자들 때문에 희생했다고 너도 희생해 보라고, 때로는 나 같은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너 혼자만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는 것이 아니라고, 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갈 때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연합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그 믿음의 기지로 하나님이 교회를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언성을 높입니까? 지난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다퉜는데요,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은 화가 나셨어요. 어디 교회에서 화를 내시지 않는 분이 어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화를 냅니까? 라고 막 소리치더라고요.
평소에는 성도들이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실족하고 다른 교회 가버리면 이게 마음이 아파하시는 이런 목사님이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다름 때문에 분쟁하고 뒤에서 얘기하고 이런 사실을 그 본인 앞에 가지고 왔을 때 딱 불러놓고 화를 내더라고요. 때로는 이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이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저분이 눈빛이 딱 바뀌어서 어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본인 스스로 맘대로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딱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교회는 달라도 내 맘대로 하는 곳이 아니지. 이곳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이러면서 내 지경과 분량이 넓어지면서 뚝딱뚝딱 넓어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변해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들을 믿는 것, 아들을 아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또한 내가 부족하지만 봉사하며 서로 부족함을 보고 도와주면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갈 수 있고 내가 성장했다라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조금 누가 늦고 뭐 갑자기 마이크가 안 나오고 이러면은 중간에 딱 예배하다가 제 마음대로 끊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감정이신지는 모르지만 잠깐만요. 베이스 기타 좀 한 키 올려주세요. 건반 똑바로 이거 하세요. 아니, 주님이 받으시는데 왜 내가 맘대로 그랬지? 이게 점점 분량이요. 그냥 어리석고 뭔가 타협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이고요. 틀린 것이 고쳐지도록 주님처럼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상대가 느낄 거예요. 아까 저희 고참들, 군대 고참들이 부끄러워지는 것처럼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충분히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함께 하려 하는 것, 기다려주는 것,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해가면서 주변이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결국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변의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믿음 외에 어떤 카리스마를 더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소망하고 있으십니까? 구제하는 것,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진 카리스마를 중심으로 믿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허락하세요. 오늘 사역 지원서가 나갔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사역을 꼭 지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부담감은 늘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위해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까? 그리고 저희 교회는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이들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몰래 와서 청소해도 되고요. 문단속 하셔도 좋고요. 목사님이 정신이 없어서 뭐 오늘 이렇게 뭐 이런 선풍기 이런 거 틀고 가셨네, 이런 것도 봐주시는 것도 사역이에요. 다양한 모습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제 목청을 쓰고 제 몸을 바쳤다면 이제는 내가 남은 이 인생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용할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내가 어떻게 지경을 넓히며 장성한 분량이 되어 주변까지 먹이고 주변에게 주님의 복음을 나타낼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역 지원서를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지난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를 좀 돌아보시고요. 주의 일을 만약에 하셨더라면 내가 무엇에 의식했고 어떤 힘으로 했을까? 저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오래 하지 못했던 사역들은 다 제 힘, 다 주변 의식하고 뭔가 잘난 척 보이고 싶어서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진을 봐도 부끄럽고요. 모든 것에 시험이 있었고 남들 불평하고 이랬던 모습으로 그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분량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주님만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더하여 주셔서 저는 용기 내서 더욱더 저를 더 멋진 지경과 분량으로 하나님 앞에 쓸 것을 여러분들 앞에 약속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 어떤 힘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가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들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그 영광됨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먼저는 가정에서, 더 나아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여러분들의 분량대로 아름답게 여러분들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더 큰 은사로 말미암아 주변을 복음으로 아름답게 섬겨가고 세워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